오늘 9월 21일 하나님 나라 특PM 토요 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택된 자를 불러 모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워낙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성경 말씀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 이 말씀이 꼭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환란 중에 왕국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인 그리스도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왕국 복음의 증거인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마태 공동체와 같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하나님 부르셨고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각자 자기의 처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잖아요. 한편으로는 단체적으로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듯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거룩한 것을 대치하는 상황을 보거든 이 말씀이 참 새롭습니다. 즉 성전이 황폐게 되는 것을 보면 즉시 피해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 오면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따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왕국 복음의 증거로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오늘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맞닥뜨린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재난이 오는데 이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한간에 떠도는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오늘 같이 교제를 나눌 두 가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의 핍박이 이제 절정에 달하는 그런 마태 공동체가 처한 그 현실 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렇게 늘 현실 안에서 주어지지만 또 영원한 계시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재난이라는 현실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준비된 하나님 왕국을 예면하고 무시하게 하기 때문에 이 재난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중에 떠도는 거짓 것들이 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을 혼돈시켜가지고 이 그리스도 왕국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환란 중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바로 그의 증거인 교회를 통해서 왕국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형편과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의 목표는 재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은 다 생명을 공격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곧 바로 뒤이어서 주님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재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재난에도 불구하고 왕국 복음이 전파될 기한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이 재난이 왔다 해서 그냥 그 세상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기한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비록 지금 세상이 막 끝날 것 같아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런 말로 들려요. 진짜 끝나야만 끝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끝날 것 같은 것이 끝인 줄 아는 거다. 끝날 것 같은 거하고 진짜 끝하고는 다른 거거든. 근데 우리는 끝날 것 같으면 이게 막 끝인 줄 알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이제 우리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집회 참석 못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우리 지영자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참 우리가 심각한 재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의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한 왕국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지영자매하고 그 남편의 행만자매, 행만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새삼스럽게 알아지더라고요. 그 집안은 서로 부부간에 거의 이혼 직전까지 이제 이혼을 단지 아이들 때문에 미루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환난 중인 지영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성선의 자매를 준비하시더라. 자기의 그 아토미 부사수를 또 그에 앞서서 같은 마을에 사는 우리 성미아 자매를 친구로 그 성선의 자매에게 준비하고 또 호세오치라는 어린이 서점을 통해서 거기에 김상도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가지고 지영이가 교회에 오는데 전혀 막힘이 없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지영이는 환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영이가 환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권영만 형제를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 우리 있는 송영소 형제 자기 신발 삽이 쫄딱 망해가지고 방황하다가 팔공산에서 닭을 키우며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 송영소 형제를 준비시켜가지고 팔공산에서 형만 형제가 그 송영수 형제를 통해서 교회로 이끌어 왔어요. 그 보성 청년 모임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으로 깊이 쑥 들어오도록 이게 이제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환란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들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두 자매와 형제의 간증을 보면서 야, 이 둘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인생에서 닥쳐온 엄청난 재난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 그들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한 세계를 미리 준비해 주셔가지고 선택하신 자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역력히 봤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사실은 2000년 전에 마태 공동체가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이런 여러 가지 재난적 상황은 사실은 목숨만 잃지 않는다면 다 견딜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은 재난이라고 하지만 내 생명만 잃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재난적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우리 진광이가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에 대해서 정작 본인은 죽음을 다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슬퍼할 것을 더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말 못하지만 누나에게 그 누나 유영이에게 이제 간증한 걸 누나 유영이 간증을 듣고 저희들이 알게 됐잖아요. 가족들은 아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또 그 사실을 갖다가 아이 앞에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미루어 놓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진광이는 누나 유영이에게 내가 죽어도 가족들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누나에게 카톡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야, 근데 하나님은 이 진광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가족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싹 다 옮겨놨어요. 아멘. 그래서 진광이는 아버지 품 안으로 갔지만 그 기쁨으로 진광의 인생을 추수하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우리가 봤잖아요. 진광이는 엄마, 아빠, 할머니에게 다 털어놓지 못한 자기 속내를 갖다가 친구 같은 누나에게 위로받고 안식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누나한테 늘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서로가 원 없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누나처럼 긍정적이고 명랑한 누나가 내 누나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문자를 계속 남겼대요. 그 누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나 이걸 보면서,
자기 앞에 이 죽음이라는 큰 재난이 자기 앞에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이 진광의 생명이 22살이거든요. 22살. 나는 이 진광의 생명이 바로 예수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부활 생명이 아니겠나. 그릇의 생명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22살 청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긍정적으로 늘 감사하는 이 진광의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답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진광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을 안 해주시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나는 이 말이 곧 진광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재난 앞에서 선택된 자를 찾으신다는 우리 주님. 바로 이 주님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이 진강이와 그 누이를, 또 그 가족을 부르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겠냐는 거죠. 가족들은 마치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누구도 먼저 그 이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어릴 때부터 수만 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병원에 다니면서 막 알게 모르게 곁으로 듣더니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도 십자가 앞에 가기 전까지 똑같은 고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당면한 재난적 상황을 자기가 보기에 부모는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가여운데 이 아이는 또 부모를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미처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 속으로 다 삼키고 누나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면서 누나와 그런 대화를 한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는 이게 달리 보이지 않고요. 예수가 제자들에게만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몇 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그 대목과 너무너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진광이가 누나 유영이하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나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기 앞으로 죽게 될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진광이에게는 교회 친구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근데 본인은 친구들은 안녕하고 가면 끝이지만 진광이는 그렇게 헤어지는 친구를 내일 볼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라. 내일 또 볼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친구들을 만나러 교회로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교회로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 이 진광이 유영이는 서로 속 깊은 카톡 대화를 나누면서 바로 하나님 왕국으로 깊이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부르시는 바로 그 부르심에 즉각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이제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남매가 나누는 그 남매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운명을 말할 때는 나는 그게 전혀 부담감이 없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닥쳐온 인생의 절박한 재난적 상황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운명 안에 다 겹쳐 보이잖아요. 이 남매는 그 말을 서로 교제하고 둘이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 안으로 걸어간 남매다. 나는 이렇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 남매의 진실한 간증은 누구를 구별하고 쳐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그런 간증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말. 그냥 순수히 자기 인생에 다가온 이 운명을 바로 예수와 한 운명 안에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 하기보다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 더 자기 인생에 포개어지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 남매의 심정이 너무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도 내 동생 상구하고 1년밖에 살 수 없는 상구의 죽음 앞에서 상구와 내가 이제 그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어떤 인간적 위로나 동정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치? 예수의 운명, 또 우리의 운명을 그 앞에서 딱 마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로 예수의 운명 안에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앞에 두고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운명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 이외에는
우리에게 산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라. 산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때 명랑해전이 한참 우리나라 유행했습니다. 상구가 그래서 중수부 형제들하고 버스를 타고 울돌목을 다녀왔었더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를 있잖아요. 내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순신의 외침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아직 주님이 쓰실 시간이 남아있다. 자기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아직 그 남은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아니고 아직 주님이 쓰실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절박함을 안고 돌아와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이제 이렇게 형제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산 영생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재난이 왔더라도 그 재난이 아직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난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더 큰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외람되지만 요즘 이 목사님이나 예수보다도 이 진광의 생명이 더 크고 강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야,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 그 예수에 대한 예언한 이 예언을 갖다가 진광의 인생 전체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보여준 거라. 지금 오늘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렬하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누구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 생명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는 씨를 뿌렸어요. 사도들이 경작했고. 그런데 바로 그 씨 뿌리고 경작한 그 부활 생명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수수되는 것을 보면 야, 이것이 바로 예수 왕국의 왕국 복음의 참 증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밀이나 오늘 내가 먹는 밀이나 그 생명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은 우리가 쉽게 수긍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밀로 하면 이야기 되지만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생명과 오늘 우리가 함께 사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누는 이 생명이 쉽게 동질적이라 하면 조금 이렇게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복제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폄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제? 같은 게, 밀은 같다고 하는데 그 생명이 오늘 나타나면 그 100% 같다고 우리가 잘 여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한편으로 그는 맏아들이었고 우리들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리고 생명에서 동질한 거라, 동질해. 이제 항상 재난은 세대 말기의 현상을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때 왕국 복음은 이때 그 증거로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하면은 이때 비로소 왕국 복음이 막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이 안이하고 평안할 때 이 왕국 복음의 증거인 교회는 늘 사람들로 외면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평안하고 안이하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재난이 오면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찾게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은 바로 이 새로운 왕국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재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재난이 끝이 아니다. 재난이 끝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닥쳐온 재난은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다. 이게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 복음의 증거로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인생에게 죽음은 필연적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게 찾아온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면서 불안 속에 맡겠나 아니면 예수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일을 마치고 인생의 열매를 완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를 통해 출소하시는 우리의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완성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어디서 결판나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 왕국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결판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진광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누나, 친구 같은 누나가 있었어. 자기 속에 깊은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했다 하잖아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에게는 엄마나 아빠 할머니를 보면 자기가 효를 다 모했다는 것 때문에 늘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친구 같은 누나는 그 자체로 주님을 대신한 안식처였고 피난처고 쉼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숨구멍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숨구멍을. 인간적으로 참 안타까움이 앞서지만 어느 인간도 죽음 앞에서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이 재난 앞에서 왕국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닥쳐온 이 재난 상황을 우리가 놀라운 축복으로 잔치로 이렇게 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 같은 상황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영광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잔치로 바뀌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누릴 수 있는 바로 예수 왕국 안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면 그냥 재난은 재난으로 끝나고 인생은 원망과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재난적 환경을 갖다가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 안에서 보면 왕국 복음의 전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면한 어떤 재난적 상황에 있어요. 이것도 재난의 상황이야. 눈이 안 보이면 곤란한데 세상에 재난이 올 때 이 왕국 복음의 증거인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동네가 되고 등경 위에 켜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아까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산 위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 위에 도망가서 뭐 해요? 산 위에서 온 세상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등경 위에 켜있는 불처럼. 재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절호의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난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사는 게 다 재난적 상황이라 하루하루 사는 게 깨닫지 못할 뿐이지. 왜냐하면 그들은 연합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늘 전쟁을 안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근이거든요. 또 하나님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디디고 있는 땅은 늘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땅 위에 집을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기초가 다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거라.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외견상 정말적 현상이 드러나면 그때야 비로소 세상을 절망 가운데서 모든 소망을 잃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왕국의 증거인 교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화는 한 세대를 끝낸다는 의미에서는 종말이에요. 전화는 한 세대를 끝낸다는 의미에서는 종말이지만 하나님 나라 왕국을 열어감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된 거라. 근데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은 막 관심이 재난을 어떻게 피해보겠나 이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왕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거야. 그 재난을 보는 입장이 전혀 달라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면 야, 이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아담의 불행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천재 일위의 기회인 거야. 그죠? 우리가 이상하게 변했어. 누구는 재난이라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 재난을 즐기는 것이다.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줄 그런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참 사람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몫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거라.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이 재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존재해야 될 참 이유를 찾아야 될 때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명백히 밝혀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나는 그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재난적 신호가 더 이상 재난이 아니구나. 이 재난적 신호가 축복의 신호가 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구나. 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막 태어나는 거라.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을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인간미도 없는 것고 어떻게 보면 남의 죽음 앞에서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상대를 위하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바로 레위인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기와 같이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앞에 참 대제사장인 예수의 길을 우리가 이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임무, 이 사명은 너무너무 막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죽은 죽음은요, 어떤 죽음도 잘 죽은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왕국 안으로 추수되지 않는 죽음은 허망한 겁니다. 허망해요. 그래서 이런 재난적 상황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선택된 자들을 이제 어렵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불법으로 나타난 미혹,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거든요. 곁길로 빗나가게 합니다. 이제 막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요. 이 다 어디에 속한 거냐면 종교 안에 속한 거야. 그러면 왜 종교 안에서는 이렇게 거짓에 잘 미혹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눈을 부릅뜨고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 목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자기 모양대로 지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한 영원한 인격을 나타내게 하고 바로 그 인격을 통해서 만유에게 자기 어떠함을 분배하려는 게 목표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유에게 분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유 사이에 뭐 새로운 한 인격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씨를 땅에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간에 농부가 필요하듯이. 영이신 하나님은 만유에게 생명으로 은혜를 공급하려는데 그 중간에 꼭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한 인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은 그런 인격 부재의 시대라. 인격 부재의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 것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려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안에 오지 않으면 그 인격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인격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적인 능력이나 비밀한 일 이런 것들은 관심을 두고 살았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도처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 죽고 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별 사람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 왕국 복음을 혼돈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린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나? 성경에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다 그래요.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서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한 인격,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인격을 단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바로 교회가,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것. 이 안에 가야만 우리가 바로 이 참 인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어떤 비밀이 행사되는 천사들의 왕국 같은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신생에 설 자리가 없어요. 인격인, 어린 양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함께 써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 영원한 사람이 살 곳이다. 이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까 내가 본문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한 그 예표가 나는 진강에다 대입하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이라고.
우리 앞에. 참 어린 양이라.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스도 왕국이죠.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밝히 보면요. 거짓 것들에 전혀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 거짓 것들에 미혹되는가 하면 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큰 것에 미혹되면 안 돼요. 위대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위대한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한 소자 안에서 나타나는 어린 양의 운명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소자 안에서 나타나는 그 어린 양의 운명을 보자. 이 얼마나 쉽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런 세계라야 그리스도 왕국이고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높은 하늘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더 아래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내 주변에 흔히 있는 바로 어린 양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흔히 있어요. 바로 거기에 하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 이번 진광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열어준 계시라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 더 이상 위대한 분도 놀라운 분도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수많은 소자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쉽겠는가? 아니면 크고 위대한 예루살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 변방으로 간다는 변방으로. 이게 우리 주님의 행보입니다. 행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한 주님은 저 변방 중에 변방, 유대라고 할 수 없는 그 변방 갈릴리로 가서 거기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방 중에 변방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시는가? 어린 양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다. 어린 양 사람들. 아담의 변방에서, 아담의 세계에서 살지 못해서 아담의 변방에서 밀리고 밀린 바로 그 선택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거다. 한 세기의 말기적 환란 중에 주님은 자신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자신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왔어요. 한 세대의 종말은 아까 한 세대의 시작이라 말씀드렸지만 이 새로운 시대가 왕국 복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옛 세계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도 왕국 복음이 전파되려고 시작하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라.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적합한 사람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저도 뭐 사업을 하지만 세상 사업도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막 원장님 더 큰 병원 더 큰 병원 간대. 야, 돈이 없어 큰 병원 못 하는 게 아니다. 너가 준비돼야 된다. 너가 더 큰 병원 할 인재가 되면 내가 큰 병원 하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세상 사업도 돈이 먼저가 아니듯이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이나 충성심이나 헌신함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한 딱 맞는 어린 양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마 이거는 뭐 예루살렘 성전이 세 번에 걸쳐서 망하는데 두 번째 멸망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성전이 완전히 막 다 파괴되고 이방 신상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를 보고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예언은 그 시대적 상황을 보고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런 항상 영원한 시대적 영원한 시대적 배경을 깔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때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든 파괴되든 사실 우리 사는데 무관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성전이 파괴됐냐 안 파괴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전을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성전을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날, 그렇게 큰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이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재난밖에 없으면은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따로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난만으로 끝이 아니고 재난을 감해 주신다 이런 말이죠. 재난을 감해 주신다. 예. 뭐 재난을 감해 주지 않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고, 근데 이 재난이 어떤 것인지 언제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날들 감해 주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겉에 보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건 죽음 같은 재난일지라도 이면에는 아까 하나님 축복의 노선이 준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재난적 상황밖에 안 보이는데 알려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는 사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영광의 부르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영광의 부르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셨는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유랑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생활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잖아요. 또 그 아들 이삭에게는 블레셋의 그 폭력 안에서 끊임없이 이삭을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매번 힘이 없어가지고 우물을 빼앗기는 재난적 상황이 이삭에게 찾아오지만 늘 아버지의 은혜를 실감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결국에 블레셋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삭의 화친을 청하는 그런 일들을 이삭에게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또 마찬가지로 그 정말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이 야곱, 방황의 끝에서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 마지막 방황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이 형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밤잠을 못 자던 그 야곱 아닙니까? 그죠? 그 두려움에 떨던 야곱을 통해서도 무엇을 우리가 보는가 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어코 당신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방의 늙은 노인으로 하여금 세상만 바로를 축복하는 놀라운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준비, 선택하신 자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시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 저주와 죽음의 빈 우물에서 요셉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을 통치하는 자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모든 일에 되어지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나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되돌려주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수필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이런 요셉 같은 일을 하도록 나는 불러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런데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래요. 우리가 바로 이런 요셉 같은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내신 거라. 왜? 그 형들을 위해서, 형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먼저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듯이 당신의 성막을 건축하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을 보면은 이런 구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면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챙기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와 때와 사시와 연한 이런 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날들은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는 날이라. 하나님 이 날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더하실 수도 있고 감하실 수도 있어요. 천재 주제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 안에서 통제하시고 제정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제자들은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어리석음을 대표합니다. 성전 자신인 그분에게 돌로 지은 성전을 딱 보여주잖아요. 성전 자신은 예수는 성전에서 돌아 나오는데 제자들이 돌아서서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웅장한 것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표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성전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늘 일어나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와 징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전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당시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어리석은 자들을 다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마태는 참 성경을 기가 막히게 쓴 게 자기 자신과 더불어 모든 제자들을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어리석고 모든 제자들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참 놀라운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내가 예수다라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 있습니까? 예수를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었어. 그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뭐 2000년 전에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하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의 의도는 이 예수 앞에서 한 사람도 그 어리석음을 벗어난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다 그 어리석음에 다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근데 이 글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영원히 어리석을 수는 없잖아요.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자신과 제자들이 어리석음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어리석은 걸 알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기록해 놓은 거죠. 주님을 부인한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버린 줄 아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버리는 노선에 서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항상 맞닥뜨리면 부인하고 항상 맞닥뜨리면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래서 그날과 때와 징조들은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날 산으로 도망치는 대신에 그의 택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홍수로 물이 잠길 때 방주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높은 산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높은 산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등산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등산화를 신고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너무너무 분명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 위로 도망도 가봤고 형제 자매를 버려도 봤습니다. 그 저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버릴 수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 자매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는 예수를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단지 그분의 이름으로 오는 한 소자가 우리 앞에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런 혼돈과 환란 중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미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근데 거짓이 믿어지려면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듯이 세상을 혹세무민한 사람들은 다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신으로부터 온다고 믿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보이면 뭐 여지없이 믿고 따르는 거라. 또 그런 표적과 이적 대신에 거대한 조직이 있다든지 장관 전통이 있으면 그것 사람들 다 기만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과 전통을 보면 그것을 다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천주교의 면제부도 막 그렇게 잘 팔렸잖아요. 예, 이 조직과 전통이라는 것은 혹세무민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전혀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인격적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영의 체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성경복음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계시록에도 이를 구분해가지고 특별히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 이 예수를 갖다가 요한처럼 알고 나면요,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매여서 속지 않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기 있어도 그리스도고 저기 있어도 그리스도인데 그 어느 때 오셔도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 믿기 전에도 있었다. 또 아브라함 이후에도 계시는 거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는 분이죠. 그래 날에도 매이지 않고 장소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이때다 저때다 해도 우리가 믿지 말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번개가 번쩍하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죠? 어느 구석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다 보는 거라. 바로 그렇게 오신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신다는 거야. 그리고 번개가 딱 번쩍일 때 그 장소를 누가 예측하겠으며 그 시간을 누가 예측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독수리는 죽음을 찾아다닙니다. 갈매기는 물고기 있는 곳을 찾고 독수리는 죽음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거짓 그리스도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이 되느냐. 그것들을 좋아하는 또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죠. 기적을 좋아한다든지 이적을 좋아한다든지 조직을 좋아한다든지 전통을 좋아한다든지 필연코 그런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죽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갈매기 물고기 떼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속성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찾아왔다가 기적과 이적이 끝나니까 다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영원한 인격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찾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적과 이적을 찾고 기다린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구하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는 또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구하는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를 구하는 건지 우리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고 정말로 본문 말씀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고 물고기 있는 곳에 갈매기가 모이는 그런 현상은 아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는 바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당신의 몸 안으로 부르고 계신다. 나는 이 몸의 비밀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노아 시대의 방주 안으로 부르시듯이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풍파, 홍수를 우리가 혼자서는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라. 이제 장차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곧 올 겁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이미 나타났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데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못 뛰냐 안 신못 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못 뛰냐 안 신못 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 그의 몸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것만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는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부르는가? 당신의 죽음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다 신못 외치고 가는 거라. 이것이 싫어가지고. 이게 바로 이 문이, 이 죽음의 문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지나면 부활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는 이제 한 소자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나는 이게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더 이상 크고 위대한 자로 오지 않는다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 소자 안에 있는 그분을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학교단 적군 가서 보물찾기 많이 해봤잖아요. 보물찾기 하듯이 정말 자세히 미세한 눈으로 섬세한 감각으로 그렇게 어린 양 생명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찾아야 됩니다. 바벨은 거대합니다. 십자가는 초라하잖아요. 죽음을 지난 그 생명, 이 부활 생명의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